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거룩해야 하는 곳은 성전이죠. 그러나 반대로 성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선 본문에서도 그랬지만 멋지게 증개축을 이루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그걸 보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뿌듯해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멋지고 크고 화려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주의 전으로 구별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니까 성전을 증개축한다는 것 전부 다 선하게 보이죠. 당연히 주를 위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성전에 무엇이 서 있느냐가 중요하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시고 거룩하게 구별되고 있다면 멋지게 지어지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곳에 거하시지 않는데 멋지게 세워지기만 하는 것은 절대 주를 위한 것이 될 수 없어요. 누가 봐도 주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헌신을 요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헌신과 열정을 다하고 있어요. 이것이 누가 봐도 주를 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보여진다고 해서 정말 주를 위한 것은 아니죠. 결국 그 열심과 헌신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나를 위한 것이었죠. 내가 복받기 위해 헌신하고 열정을 다해요. 정말 주를 위한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질문해 본다면 우리가 자신 있게 답하기가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앞서서 예수님은 이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장 멀지 않아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것을 통해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의 때를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서 15절에 그러므로 라는 거예요. 무너뜨려질 성전, 이 무너뜨려질 성전에 취하여 있지 말라.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거죠. 성전에 뭐가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서 계신 곳이라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모여야 되고 주님께 늘 나아가야 되고 주님과 함께 더 깊이 영적 교제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본다면 뭐가 써 있느냐? 멸망에 가증한 것 누가 말했어요? 다니엘이 말했다 말씀하시죠. 다니엘 11장 31절에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말하죠. 그리고 다니엘 12장 11절에도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말해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소에 서게 될 것이고 제사를 폐하며 더럽히며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다니엘이 예언하죠. 그런데 이 예언이 실제로 BC 167년에 이루어졌어요. 다니엘의 예언처럼 주전 167년에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그 예배를 폐하고 제사를 폐하고 우상을 갖다 놓고 돼지의 피를 제물로 드린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언급하시는 것은 이게 지금 주전 167년이었기 때문에 오래전 일이죠. 그런데 약 2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는 거죠.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 그러니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거룩한 곳에 무엇이 서 있느냐? 멸망에 가증한 것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직역하면 황폐를 초래하는 몹시 혐오스러운 것 이런 뜻이에요. 황폐하게 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 이런 것이 서 있는 것을 본다면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 어떠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있었는가? 지성소,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거죠. 지극히 거룩한 그 지성소에 무엇이 있는가? 성전에 기구들은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계셨느냐?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 성전을 장사하는 사람들로 강도의 소굴을 만들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고 계신다면 이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를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어요? 뭐가 성전에 서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욕심과 정욕이 그 성전 안에 이미 서 있었죠. 그러니 온통, 물론 그 가운데 가장 큰 책임은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 성전을 주관하는 대제사장, 또 율법을 가르쳤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들에 의해서 욕심과 정욕이 온통 성전에 가득했었지요. 자기들의 욕심이 황폐하게 할, 자기들의 영혼과 육신을 황폐하게 할 욕심과 정욕을 그 성전에다가 가득 세워 놓았다고요.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가며 서로 자기들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는데 여념이 없지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 성전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려지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6절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의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때는 뭐밖에 없다고요? 피하고 도망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유대에 있으면 산으로 빨리 도망가고 지붕 위에 있으면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갈 새도 없다.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에 있다면 겉옷 가지러 가지 말아라. 일하다가 겉옷 가지러 가지 말고 즉시 피하고 도망해라. 왜냐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하셔야 할 자리까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상들의 분량, 조상들의 죄의 분량,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죄의 분량을 채운 거죠. 그러니 더 이상 어떻게 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셔야 할 곳까지 더럽혀 놨는데 더 이상 뭐가 남았겠어요? 남은 게 없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피할 자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돼요. 마치 아브라함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는 것과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노력하죠. 그 가운데 의인 50이 있다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50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45인을 찾으면 5명이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그 5명 때문에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45명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40명은요? 40명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내가 의인 1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못했죠.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의인 10명이 없기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죠. 그 안에 죄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죄가 가득함까지 죄의 분량을 그들이
채워버린 거지요. 그러니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 위에 임했고, 그때 누구만 살았어요? 급히 도망한 롯과 그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지. 그런데 그 롯의 가족 중에도 누구는 살아남지 못해요? 그의 롯의 아내는 살아남지 못하죠. 왜 살아남지 못했어요? 나오기는 했지만 뒤를 돌아보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놓고 온 것 때문에 주저하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지요. 이런 것처럼 심판의 때는 주저할 데가 없어요. 얼른 피해야 돼요. 과연 오늘 우리의 때는 어떠합니까? 거룩한 곳에 정말 주님이 계십니까?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다 실제적으로 오늘 교회 안에 무엇이 서 있느냐라는 거죠. 교회당 안에, 예배당 안에 무엇이 서 있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느냐? 아니면 온갖 사람들의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모여지고 있느냐? 저마다 각각 다른 생각으로 모이지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주를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 모이고 있는가? 아니면 다 각자의 마음 속에, 각자의 생각 속에 자기가 바라는 예수, 자기가 바라는 구원을 바라며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앞선 본문과 이어지듯이 과연 나에게 구원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기에 주님 앞에 나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서시는 곳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주님 앞에 나와 있지 않는가? 내가 바라는 것이 정말 예수님인가?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구원과 세상적인 만족을 위해 내가 주님 앞에 나오지는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 성전에는 뭐가 서 있겠어요? 내가 바라는 게 서 있는 거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고 황폐하게 할 몹시 혐오스러운 것이 그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기에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주님의 거룩한 몸을 세워간다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때는 오히려 아이벤 것이 축복이 아니라 화라는 거지요. 젖먹이는 자가 축복이 아니라 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임하니까 아이들까지 이런 것을 겪게 되니 얼마나 큰 슬픔이고 애통할 일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이나 안식일에는 피하기가 어렵죠. 그러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즉 심판을 돌이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피하기 위한 기도죠.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정말 큰 환난이 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환난의 때가 온다는 거죠. 이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가, 이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22절에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정해진 분량만큼 다 내리면 어떻다고요? 구원을 얻지 못한다. 모든 육체가. 심지어 택한 자들까지도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한 자들을 위해, 택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기한을 감해 주신다라는 거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심판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듯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듯이 죄의 분량이 차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가운데도 택하신 자들은 구원하시는 거지요.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이때는 항상 미혹의 때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이런 것들에 잘 미혹돼요. 내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나를 도와준다면, 나에게 어떤 소망이 있다면 쉽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 미혹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누가 도와준다 그러면 우리의 귀가 솔깃하죠. 그 도움에 빠져서 어떻게 돼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 때 이단이 나에게 다가와 친구가 되어주면 빠지죠. 그럼 주변에서 아무리 이단이라고 해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너희가 믿는 예수라면 내가 믿지 않겠다. 차라리 이들이 믿는 예수가 더 예수 같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미혹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고 광야에 있다고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처럼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광야에 있다고 해서 쫓아가봤자 또 다른 데로 옮겨버리시면 못 만나는 거죠. 골방에 있다고 해서 골방에 찾아 들어가도 또 옮기시면 번개처럼 임하면 가지 못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 골방에도 있고 광야에도 있고 지금 내 곁에도 있고 어떤 주님이세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죠.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어떤 특정한 곳, 특별한 곳에만 있지 않아요. 그러니 육체적으로 쫓아다니고 찾아다니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어디서 만나요? 내가 있는 어디서나. 그리고 말씀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거죠. 쫓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임하시면 못 갈 곳이 없어요. 번개처럼 임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어디든지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말씀 가운데 늘 주님을 만나면 돼요. 사람들이 꼭 여기 가야 된다. 꼭 여기에 가야만 한다. 꼭 거기만 가지 마세요. 거기가 바로 미혹하는 자리고 멸망에 가증한 곳이 선 곳이에요. 그러니 그곳에 바로 거짓 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거죠. 심지어 큰 표적, 기사도 행해요. 그래도 거기만 가지 마세요. 그곳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곳이죠. 사람을 미혹하죠. 표적과 기사로 사람을 미혹해요. 그래서 그런 영적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완전히 얽매이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다 그렇잖아요. 교주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이 완전히 얽매여요. 거기서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 그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교주의 사람이에요? 교주의 사람밖에 될 수 없는 거죠. 교주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들을 찾아다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 만나야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그러니 거룩한 곳에는 늘 참된 주의 말씀만 거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곳이 정말 주님께서 임하시는 곳이 되고 정말 구원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외형적인 교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가 서기를 구하며 세워가고
또 우리가 있는 어디든지 정말 주와 동행하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는, 정말 나의 중심에 나의 욕심과 정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서고, 그러므로 참된 구원의 자,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피하고 도망하는 자가 아니라 주와 동행하는, 주와 함께 거하며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욕심과 정욕에서부터 도망하고 피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만이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부터는 피하게 하시고, 세상 유혹에 미혹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